비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동교회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대동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서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빛의 사자로 살기 위하여 이 시대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대동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회파와 아버지 풍파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삶으로 오롯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저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사다난했던 하늘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게 됨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대동재단에서 특세를 이 새벽에 시작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감사의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사랑 박현희 목사님을 저희 대동재단의 담임 목사로 보내주시고 두 분의 교육자를 새롭게 모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동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뭐니 해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재단에 축복받으려면
교육부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주님, 유치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유초동부를 주님 활성화시켜 주시옵시고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청년회가 주님 되살아나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 될 때 우리 대동깨달은 하나님 아버지여 미래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밝아질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주님 사랑해 주옵소서. 이 특세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외치시고 축복하실 텐데 우리 온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의 생활화와 말씀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옵시면 간절히 바라옵고 결혼을 미필한 권속들도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금년이 안에 주께 부탁드리옵고 이 특세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미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짜를 태워야 진짜가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들어서 계속 우리가 진행하고 있었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떡국은 다 드셨습니까? 날이 또 이렇게 추운데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추위가 있을지라도 더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될 말씀은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들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무서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죠.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때때마다 즉각적으로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은 육신을 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 마음이 불손하네, 저 마음이 위선적이네, 저 잘못됐네, 그때마다 심판을 꽝꽝꽝꽝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제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엄청난 부흥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닻을 달고 출항을 하는 마치 배와 같은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교회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맞이하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을 짓는데 기초공사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싸구려 자재를 가지고 건물의 기초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금이 조금씩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어쨌거나 멋있게 짓고 봐야지 하면서 건물은 화려하고 멋있고 뛰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건물은 폭삭 다 주저앉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 가운데 위선이라는, 교회 가운데 속이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교회가 든든히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 기초공사가 이렇게 잘못된 재료와 잘못된 모습으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교회를 붙드실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개인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교회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마치 영적인 예방주사와 같은 주사를 놓아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동교회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많이 모인다 하더라. 교회가 뜨거움이 있다 하더라. 교회 오니까 폭죽도 터뜨리고 교회 오니까 막 어묵 파티도 하고 성도들이 웃음도 있고 한다더라. 여러분, 그거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 정직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6년 가운데도 하나님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 볼 때 화려한 것보다 내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져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정직의 기초를 놓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악한 팀워크를 경계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그들이 보여주었던 안타까운 팀워크였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돈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얼마 정도 싹 빼고 난 다음에 이거 헌금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아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그것을 보면서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 눈이 멀어지고, 한 사람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이만큼 생겼다면 옆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한다 잘한다 하고 그냥 박수를 쳐줘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처음 마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 놓읍시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안 되죠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줬다면 어땠을까요? 이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외롭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부부를 만드셨고요, 함께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에게 하와를 세워주신 것이 돕는 배필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아담을 도와주는 조력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을 잘 다스리라는, 이 땅의 주인 되는 지상 명령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와에게도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세워가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제대로 못 가면 벗어 여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게 있잖아요. 똑같은 곳 이곳을 바라봅시다 라고 터치해주면서 방향을 다시 한번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짝을 맺어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신앙의 동력자가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동력자가 있고, 신앙생활하는데 삼겹줄로 신앙의 생활을 하도록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왜 붙여주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갈 때 톡톡톡 치면서 아이고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 길로 갑시다 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사람이 우리 믿음의 그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삼겹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악한 팀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맞장구 쳐주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옆에서 오히려 도와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한 용기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보면 가십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왕 똑같은 상황인데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동조하게 되다 보면 조금씩 그 말에는 전염성이 있어서 교회를 흔들게 되는, 그 공동체를 흔들게 되는 그런 역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한 번, 두 번 고민해보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내 입을 닫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나도 그것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말씀으로 한마디 두마디 그렇게 세워갈 때 그렇게 오염되어져 있었던 것 같은 그곳이 조금씩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진정이 될 것이고, 어두운 방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이 길 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정직한 길로 나아가자고. 그래서 악한 팀워크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긍정의 팀워크,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팀워크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박수 소리보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왜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정직해야 되잖아요. 정직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존경은 받고 싶은데 정작 자기의 것을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박수 소리는 듣고 싶은데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상태를 가차없이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위선의 모습입니다. 좋은 경건의 모습 같고 헌신의 모습 같지만 포장해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압니다. 물론 내가 모르는 나가 있지만 웬만하면 내가 내 자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의 점수를 매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70점이야 80점이야.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위의 사람들이 칭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우, 당신은 85점입니다. 당신은 90점입니다. 야, 당신은 97점이네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춤추게 한다고요. 그런 소리 들으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우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어야 돼요. 그 소리를 자꾸 내고 듣고 싶어서 내 점수가 85점인데 90점이다 95점이다 라는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자꾸 들릴 때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아는데요, 제 점수가 그렇지 않은데요, 하나님,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까봐, 그 소리를 듣고 싶어 가지고 내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 내 마음이 두려우니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나가야 될 텐데 오히려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제 마음이 흔들릴까 염려되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불을 지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의 인정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선을 집중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6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도 내 마음에 욕구가 있어서 자꾸 인정받고 싶고 자꾸 박수 소리 듣고 싶고 자꾸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사람들의 그 소리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인생의 경영권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시금 재도약을 하는 우리 교회와 같지 않습니까? 으쌰으쌰 해보자. 그래, 교회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모여보자. 함께 기도해보자. 뜨거워져 보자. 말씀 앞에서 보자. 교제하면서 그렇게 가보자. 그렇게 초대교회도 지금 막 태동하면서 부흥하면서 성도들이 막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모임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마귀죠. 사탄 마귀가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마귀가 죄를 뿌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뜨겁게 하려고 하고 함께 열심히 모여서 그런 열정의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마귀가 와가지고 죄를 뿌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들었던 히든 카드, 그 죄를 뿌리는 카드가 뭐냐? 재물이었습니다. 돈의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을 끌을 수 있는 것, 우리의 가려운 것을 끌을 수 있는 것, 초대교회 가운데는 재물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약한 것, 내가 더 추구하고 싶은 것. 여러분, 마귀가 그것을 살살 끌고 가지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유혹을 준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들도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는 것이 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를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재물의 걸림돌이 있을 겁니다. 물질의 걸림돌이 있을 겁니다. 아니, 또한 나에게 있어서 약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걸림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고 끌려가라고 주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보다 나에게 더 매력적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에 약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분명히 2026년 가운데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함께 모이고 교회가 뜨거워지려고 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흔들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죄악된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인도에 가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가? 원숭이 잘 다니는 길에 원숭이 손이 하나 정도 들어갈 만한 항아리를 그곳에 이렇게 탁 묶어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런 견과류를 둔다고 하죠.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이게 웬 항아리냐 싶어가지고 딱 보면 견과류가 있는 거죠. 가고 싶어가지고 손을 쏙 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딱 잡고 잡아 당기는데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숭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을 잡은 손을 놓아야지 손을 빼서 도망갈 수 있는데 원숭이는 요걸 잡으면 이 마음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요거를 놓지 않다고 자꾸 당긴대요. 사냥꾼이 일러가지고 어슬렁 오면서 잡으려고 할지라도 그걸 보면서도 자꾸 손만 당긴다는 겁니다. 탁 잡아가지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하고요. 우리는 마음에 내가 늘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방 주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커질 대로 놓아두면 그것이 우리를 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가운데도 하나님, 기도의 불을 지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욕심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서 오늘도 기도의 불을 지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는 그런 정직한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악한 팀워크가 있습니까? 경계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박수 소리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경영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드시고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경 가운데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